우리가 계속해서 전가족 만남 주의를 작정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분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절당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제가 지금부터 당장 교회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셨죠? 대부분 한두 번, 서너 번, 많게는 10번 이상 거절을 하고 또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졌네요, 졌어. 그래, 한번 교회 가볼게요.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고 거절해도 계속 오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직분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심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관심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불필요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전도하는 게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네 가지 항목 이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절만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시대에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예수님은 거절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거절의 인생이다,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가족 만남 주의를 위해서 작정하고 장결자들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거절당했던 인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거절이 당연하다 여기시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거나 멈추는 교회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전가족 만남 주의를 하고 하반기에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각 성읍과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회당에서 어떤 복음과 말씀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로 오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모여서 듣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에 깜짝 놀라며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온 여정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또 많은 핍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를 구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엔가 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소와 때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장교회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답사를 위해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대해서 과거 역사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나라의 명칭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몽고라고 배웠는데요. 몽고란 말은 몽골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주 언짢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몽고라는 것은 중국식 표현으로 무지몽매함이 오래된 나라라는 민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에게 나라가 몽고라고 말하면 아주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몽골입니다. 몽골이라는 뜻은 몽이라는 부적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국가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발음의 몽고와 몽골이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위로는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에 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7배 또 우리 대한민국의 1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350만 명이고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저희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서 이제 수도 옆에 있는 날레으라는 도시까지 다녀왔는데요. 몽골은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서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가축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먼저 몽골에서는 종교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고 또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부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진에 찍히거나 또 걸리게 되면 72시간 내에 추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에도 선교사님이 어디에 묵는지 어떤 일 때문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몽골이라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선교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학교 2곳과 교회 6곳과 가정 3곳을 다녀왔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분주하고 또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만났지만 그분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들은 기쁨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반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밀가루와 사탕을 사서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꼭 저희가 대신방을 했을 때 각 집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당장은 없어서 그저 그 집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명절에 손님을 맞이하듯이 저희들을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찾아 어려운 산을 올라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몽골 지역은 해발 1400m 정도 되는 고산 지역에 있는 곳으로 그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저희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찾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그 장소에 준비되어 있는 그 영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핍박과 거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몽골은 한 가정에 무당을 1명씩 세울 정도로 그 나라에서 무속신앙과 라마 불교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방을 가도 그 가정에 무속신앙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 사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속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들 말씀에 저것을 직접 치우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니 그것을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생이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들은 무척 아쉬워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그것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복음을 듣고 개송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부정적인 이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듣고 핍박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복음을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했던 율법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할 것이 맞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진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순종해야 되지, 누구를 구별해서 누구를 제한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곳에 찾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이들을 찾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였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시민이 다 모였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그 지역에 온 시민이 함께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이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들었다면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확장성 있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때와 장소에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부르신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주님께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이 맨 뒤인데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이름을 먼저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자 그 가운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개종은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을 때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 중에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꿈을 꾸었고 사도 바울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인을 보내어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회심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50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놀랍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핍박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을 당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시민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을 당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설 때 무척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또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3번 내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또 다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게 하셨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당당한 제자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민망함을 당했지만 또다시 그것을 증거로 삼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핍박이 찾아왔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몽골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또 쫓겨남을 당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곳에서는 현지인 선교사들을,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니 현지인들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사님들은 현지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가정, 나라와 민족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쫓겨날지라도, 우리가 떠날지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찾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당당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